오랜만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기 때문에 몇 주 전에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을 리뷰하면서 오늘 루디아 헌신 예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산 어딘가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3장 7절에 보면은 당신이 가지고 있던 당신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좀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이야기, 즉 여호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누가요? 여호와께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쭉 봐서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만나자마자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뒤에 하나님은 얼마나 모세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겠습니까? 깜짝 놀랐고 두려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넌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가서 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 한번 생각해보고 나한테 좀 이야기해달라. 아니죠. 내가 이 일을 행하려는데 네가 꼭 필요하구나.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한번 좀 생각해보아라.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내 인생의 내 문제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제도 그랬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당신의 영광을 가운데 두시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실행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3장 9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제 가라. 두 절을 지금 말씀하시고 바로 가랍니다. 모세도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는 있지만 어쨌든 가정도 있고 삶이 있는데 이제 가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3장 10절에 다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그 대사명과 비슷한 건 아니겠습니까? 짧게 말씀하셨고 당신이 누군지 이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3장 10절에서 이제 가라 했을 때에 아멘 했으면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3장 9절에서 이제 가라 했고 이제 내가 10절에서 보낸다 했을 때 모세가 듣고 나서 하나님 가보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아멘 이랬으면은 여기서 끝입니다. 바로 바로왕 앞에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3장 11절부터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참으로 어마어마한 양, 구약 성경에서, 아니 성경을 통틀어서 욥기 마지막 부분을 빼고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긴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3장 11절부터 4장 17절까지 모세가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설득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적어 놓았습니다. 정말 전무후무하게 많은 내용을. 이 모세, 완강하게 버티는 이 모세를 설득하시는데 하나님은 수많은 절들을 할애하셔서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3장 11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야훼는 야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그런데 모세라고 읽지 말고 우리 이름을 한번 넣어보면 딱 맞습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그 전에 당신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했는데 모세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4장 1절로 가서 4장으로 건넜대 4장 1절에 보면 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미리 예측해서 그들의 답변까지 예측해가며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원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계속해서 모세는 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이야기를 하고 모세는 내가 누군데 내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라는 질문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까지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고 누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보라는 말이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고 나서 4장 12절에 이제 가라. 아까도 가라고 그래서 3장에서 바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수많은 구절들과 또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이죠. 그 짧은 순간 가운데 그러고 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 다음에 이 모세의 4장 13절의 말은 참 여러분들 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느끼시나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4장 11절까지 13절까지의 이 모든 하나님의 설득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갈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는 답을 미리 정해놓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고 뱀 꼬리를 잡아라, 손에 집어넣어봐라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약속을 아무리 해도 모세의 결론은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말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참 아련하지 않습니까? 정죄할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저 말을 읽으면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슬퍼집니다. 저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참 참을성도 많으신 분이시고 저 말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모세를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후렴구입니다. 아니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모든 코로 숨쉬는 요한복음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오늘의 사역을 좀 다 정리를 해놓고 오후에 설교를 다 적어놨으니까 이제 모범 답안지를 한번 뽑아서 읽어봤습니다. 모범 답안지는 이용걸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해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가? 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로 된 것은 미리 읽지 않습니다. 이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적어놓고 뭐라 그러시나 한번 이 부분을 펴서 제가 다음에 설교할 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포인트 1에 목사님이 이게 93년도에 출애굽기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정도 설교하지 않으셨는가 하는데 거기에 레퍼런스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때 딱 설교 끝부분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교육관을 건축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90년대 초인 것 같습니다. 뭐 91, 2, 3 뭐 그 중에 하나일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90년도에 한국인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거의 뭐 5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그들은 열정적으로 뜨겁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은 많이 헌신하지 않고 옛날에는 뜨거웠다. 한번 제가 이 짜집기를 해서 목사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변명은 믿음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은 인간의 논리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만 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은 그냥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로 받는다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순종만 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순종하고 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가기 전까지는 체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산에서 버티고 있는 모세,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말하는 완강하게 답을 정해놓고 마치 답을 정해놓으면요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당시에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도 다 순종하면서 헌신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목사님이나 당회나 구역장이나 권찰이 하라고 하면 하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요, 인종을 막론하고 죄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세가 딱 못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에너자이저 번인데 뒤에 배터리를 빼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패럴라이즈 된다 그러죠. 양들도 보니까 무서우면 탁 쓰러지더라고요. 지금 모세는 무섭기 때문에 꼼짝달싹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이것을 묵상하면서 리마인드를 하면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을 통해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 중에 아직 이렇게 헌신하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좀 헌신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성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모습은 그냥 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제가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말을 통해서 내가 더 무엇을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육체적으로 감당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A 등급이에요. A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모세의 이 이야기는 우리 입에서는 나오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예수님이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남에게 헌신하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나나도 헌신해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냥 내가 헌신하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지, 누구한테 뭐를 하라고 하고 누구한테 잔소리를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13절로 17절에는 하나님은 무엇을 예배해 주십니까? 동역자를 예배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주의 일이 막중함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일에는 발벗고 나섭니다. 누가 잔소리합니까? 안 하죠. 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우리가 생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심사숙고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데, 동역자를 준비하시는 것, 항상 준비하느냐?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간증과 역사, 우리 교회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사를 돌아봐도 하나님은 아무도 당신의 일을 혼자 하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동역자를 준비하십니다. 1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 다음 말입니다. 향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하여 이르시되, 많이 참으셨습니다. 어쨌든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 다음에 그가 너를, 여기 중요합니다,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지금 이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온다는 말은 한번 정확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듣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해놓고, 이거 안 되겠는데 형이라도 붙여줘야겠다 해서 아론에게 나와라 이렇게 했던 것인지, 아니면 미리 이 일이 준비되고 진행 가운데 있었던 것인지, 나중에 가면은 조금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이걸 시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면은 14절이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라. 히브리 말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보아라. 그가 너에게 나아오고 있는 중이다. 이것이 정확한 시제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듣고 나서 하나님이 얘를 좀 인커리지 시켜줘야겠다, 그러니까 형 아론 너 나와라 이렇게 한 건지,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를 하시고 부르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에 모세가 아멘하고 갔으면 서프라이즈입니다. 모세가 순종해서 갔으면은 아론도 만나고 하면서, 아니 형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가라고 그랬다, 이런 기쁨과 체험이 있었을 것인데, 하도 강팍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을 귀뜸을 해주는 건데 이미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김은 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는,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항상 동역자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간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혹은 미리 은혜로 준비하여 동역자들을 예비하셨고 불러주셔서 같이 동역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의를 지금 두리번 거리실 필요는 없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루디아 헌신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동역자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서로가 지금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허공에 대고 설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와 주셨으니까 예배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 동역자들,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겁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특별히 우리 풀타임 교역자들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박미가 목사님은 조금 아프셨는데 하나님께서 거의 99%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지난 5월 달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저랑 박미가 목사님밖에 없었을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박미가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면은 자기는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는 주일 설교 힘쓰라고 이렇게 배려해 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를 부탁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최진호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최진호 목사님은 아시는 분 아시고, 이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진호 목사님 여러 특징이 있는데, 최진호 목사님은 옛날 총신 시절에 히브리어 조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목사 장로 기도회 갔을 때도 우리 부교육자 분들이 다 특강을 하나씩 했거든요.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강을 부탁했는데 최진호 목사님은 히브리어로 읽기 뭘 했어요. 히브리어로 뭘 읽기. 그래서 제가 이거 장난하는 줄 알고 이거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너무나 좋아하시고 히브리어를 보면은 막 힘이 솟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황치성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동역하게 하시고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죠. 또 저는 한국에 지난주인가 어쨌든 그때 도착을 해서 비몽사몽간이었지만 수요 청년부 헌신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 라이언 전도사님 설교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 이야기를 할 때부터 이렇게 들었는데 참 감사하고, 우리 라이언 전도사님은 잘 아시는 우리 한세영 목사님 교회에서 거기서 자랐다는 말은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기타로 헌신하고 감사하고, 최근에 지지난주 금요일 또 우리 박종덕 집사님께서 우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설교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금요일 날 설교, 그때 나와서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참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부르셨는데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생각을 했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그 다음날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해서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진짜로 너무나 은혜스럽게 잘하셨고, 그럼 제가 참 이용걸 목사님 제자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설교도 은혜롭고, 또 우리 풀타임이니까 호이 목사님은 저번에도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자폐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나와서 같이 듣고 서포트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언급 안 된 분들은 서러워하지 마시고요, 이런 동역자 주심을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세의 삶을 40년 주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을 보여주시면은 사도행전인데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아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40살에 쳐 죽이고 도망을 간 겁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나누죠. 40년 궁중에서의 생활, 40년 미디아 광야에서 양치면서 보낸 40년의 세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물론 출애굽시키며 바로 그 가나안 땅 앞까지 가는 그것이 40년. 그래서 처음 40년과 마지막 40년은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 40년은 미디안으로 도망 나와서 결혼하고 난 뒤에 한마디 없다가 이 여호와의 산에서 지금 이 떨기나무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이 40년 세월 참으로 가슴 아린 것 아니겠습니까?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40살 때 도망갔어 80살이 되어서 이제 다시 등장을 하는 이 40년을 왜 보냈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까? 혈기왕성해서 애국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혁명가 기질로서 혈기왕성해서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힘도 셌으니까 그렇게 애국 사람을 쳐 죽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기운을 빼기 위해서, 그 사람의 교만을 빼기 위해서, 자신감을 빼기 위해, 자기 생각을 빼기 위해서 우리는 이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냥 멍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 그냥 무너뜨리려고, 부셔버리려고, 부러뜨리려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거기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40년 세월을 기다렸던 이유가 하나 더 나오길래 보았습니다. 그것은 4장 19절에 나온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그러니까 아직 4장의 이 후반부에도 아직도 지금 모세는 조금 미디안에서 민기적거리고 있습니다.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조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면서 아직도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전에는 제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석을 좀 찾아봐도 이 말씀을 그렇게 주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벌벌 떨고 있는 모세를 인커리지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등 떠미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좀 다시 한번 네가 생각하고 한번 가봐라, 다 죽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말씀이 마음에 걸리면서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게 한 것, 그것 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쨌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노리고 있던 사람이 네 목숨을 노리던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지레짐작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궁중에서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눈에 띄지 않는 암암리에 혈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란 소리죠.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가라 그랬는데 딱 갔는데 가자마자 문 앞에서 체포돼서 처형됐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기다린 이유, 언제 이 사람들이 다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정치적인 상황까지 예비해 놓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세가 갔을 때에, 그때 당시에는 바로 앞에 아무도 없었을까요? 아무도 가드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가 옛날에 누구였던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었기에 문을 열어주고 그 앞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가자마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처형을 당해버렸으면 그것은 참으로 웃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세월, 언제 이 사람들이 다 죽었는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다 예비하시고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웨이메이커라 이렇게 했는데, 웨이메이커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 교회에서 그 이취임식 날 이렇게 불러주셨던 찬양입니다. 유튜브에 여러 가지 그 찬양 버전이 있지만 참 그때 그 영생장로교회에서 불렀던 웨이메이커처럼 은혜로운 찬양이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웨이메이커 가사 중에 어떠한 말이 나오냐면,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라는 가사 구절입니다. 모세는 40년 양을 치면서 그 눈물의 세월, 그 잊혀져가는 세월, 얼마나 많이 가슴치고 울었을까요? 그 왕궁의 산의 진미가 그리웠을 때도 있을 것이고, 편하게 그곳에서 왕자로서 살았던 때를 생각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것은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또한 바로 궁에서 모세를 죽이려 하던 자들을 다 무덤에 묻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한 타이밍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걸로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 것처럼 내 자신에서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여기서 여기를 보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죠. 여기서 여기 보는데 주를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하며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